세대주의 종말론과 개혁주의 종말론. 요즘은 각 교회마다 말세에 대한 요한계시록 강해가 많다. 그에 따라 많은 학설과 계시가 난무하여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다. 각자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우선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 큰 줄기부터 맥을 잡아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모두 아는 상식이지만 우선 성경 해석에 따른 세대주의 종말론과 개혁주의 종말론이란 큰 흐름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미래를 보는 두 관점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세대주의는 위키백과에서 발췌한 것으로 누구나 인터넷상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였다. 세대주의는 19세기 등장했던 성경 이해 사조이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각 시대마다 다르고 그의 백성들에게 주문하신 명령들도 다르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영국의 19세기 국교의 반대파인 플리머스 형제단에서 존 넬슨 다비에 의해 시작된 신학사조이다.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에서 가장 왕성히 뿌리 내렸으며 현재는 침례교, 회중교, 오순절, 개혁파 소수에서 수용하고 있다. 유명한 문헌은 미국의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는 세대주의의 문자적 해석과 종말론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되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소수 목사와 신도들이 세대주의적 사고를 지지한다. 세대주의 신학의 기원은 영국의 형제교회 지도자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세대주의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의 방식이 있으며 그 다양성은 미래 예수 재림까지 시대별로 규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일관된 문자적 방법론 성경 해석과 축자 영감설을 수용한다. 미국에서는 2차 대각성 운동으로 시작하여 드와이트 무디가 활동한 3차 대각성 운동에서 절정을 이루며 세대주의 신학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고 특히 달라스 신학교와 밥 존스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신학교가 세워지며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대주의의 신학적 특징은 성경 이해에서 일관된 문자적 성경 해석의 이해만을 강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대표적 세대주의 신학자 찰스 라이리는 그의 책 오늘날의 세대주의에서 교회 시대의 이방인들의 주축인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과 구약 시대의 유태인들이 강조하는 문자주의적 해석을 대비하며 문자적 성경 해석을 강조했다. 문자주의 해석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첫째, 철학적으로 언어 자체의 목적이 문자적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성경도 언어의 특별한 사용으로 간주될 수 없다. 둘째,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초림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모두 성취되었다. 셋째, 논리적으로 만약 문자적 해석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객관성을 상실할 것이다. 일관된 문자적 해석은 계시가 진전되더라도 단어의 의미는 변하지 않고 분명히 구별된다. 하지만 알레고리나 영적 해석은 두 단어의 융합을 허용한다. 결국 계시가 주어진 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계시에 대하여 같은 해석학적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관된 성경 문자주의 해석의 결과로 성경 본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계시의 과정에서 구별을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는 경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즉 세대주의를 수용하게 된다. 세대주의의 다양한 경륜을 하나님의 목적의 계속적인 드러냄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드러냄으로도 바라본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세대주의만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통일성, 다양성, 그리고 점진성을 모두 바라본다고 주장한다. 세대주의 주요 특징은 각각의 세대마다 하나님의 인간관의 통치 관계가 바뀌며 따라서 인간의 책임도 세대마다 바뀌게 되며 그에 합당한 계시를 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를 구분하는 데 시험, 실패, 심판 등은 2차적 특징으로 필수 조건이 아니다. 또한 세대는 세계 역사를 관통하는 여러 세대 속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것을 가리킨다. 세대별 구분은 성경 역사에 따라 타락하기 이전을 무죄 세대로, 타락한 뒤에서부터 대홍수까지를 양심 세대로, 대홍수 뒤에부터는 인간 통치 세대로,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약속 세대로, 모세 이후를 율법 세대로, 그리스도 초림부터를 은혜 세대로, 그리스도 재림부터는 천년왕국 세대로 총 7가지 세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된 은혜 세대로 더 이상 율법을 지키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절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교리가 아니다. 다만 믿음과 더불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 세대라면 은혜 세대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자발적으로 율법의 도덕적 정신을 지키게 된 것이 차이점이다.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이스라엘과 교회의 전혀 다른 프로젝트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언약 신학에 의해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하는 대체 신학은 반성경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한 백성인 유태인들의 원뿌리를 빼앗아 자신들이 원뿌리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로마서 구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세대주의는 일관된 문자적 해석을 종말론에도 적용하며 따라서 구약의 예언이 천년왕국 시대에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해석한다. 세대주의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성취된 구약의 예언은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교회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 지상으로부터 들려 올려질 것이라는 환란 전 휴거를 기본 교리로 삼는다. 또한 이는 휴거가 언제 어느 때든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는 임박성 교리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온다는 시한부 종말론과는 근본적으로 합치될 수가 없다. 여기서 시한부 종말론이란 특정 날짜에 종말과 휴거가 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1992년 다미선교회 사건에서 드러난 사기 사회적 파장이 대표적이다. 세대주의에서는 에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제사를 폐하며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는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도래하여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믿는다. 세대주의자는 반드시 전천년주의자이지만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천년주의자 중에는 세대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이 세대주의가 전 세계 지역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차례이다. 먼저 유럽의 대표 나라인 영국에서는 국교의 친정부적 경향에 반대하는 영국 국교의 반대파가 16세기부터 이미 청교도,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의 형태로 형성되었던 배경이 있었다. 19세기부터 세대주의가 분리주의적 영국 국교의 반대파를 중심으로 더블린에서 새로이 형성되었다. 후천년 왕국론과 무천년 왕국론과 다른 전천년 왕국론을 주장하는 세대주의는 침례교회, 회중교회, 장로교회 등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그 영향은 미국과 달리 오래가지 않았고
20세기에 들어가면서 일부 보수주의 교회에만 남으며 그 영향은 미비해졌다. 유럽 대륙 본토 개신교회에도 19세기 이후에 전달되기는 했으나 유럽 대륙은 국교회가 중심이 된 개신교회였고 대부분의 국교회는 개신교 공교회주의를 따르는 루터교회였다. 따라서 세대주의와 국교회 신학의 부조화가 문제가 강하게 대두되었으며 유럽 대륙의 개신교회에서는 세대주의 영향은 극히 적었다. 하지만 세대주의가 가장 크게 번성한 곳은 미국이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마지막 대부흥운동에서 드와이트 무디, C.I. 스코필드, 클래런스 라킨 등이 주축이 되어 미국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세대주의 신학은 특히 미국 남서부와 남부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20세기 초 진화론 논쟁을 거치면서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세대주의자들은 근본주의 선언을 기반으로 연대하며 여러 신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것은 텍사스 달라스 신학교였다. 이 신학교의 초대 총장인 루이스 채퍼는 세대주의 조직신학이란 책을 출간하며 그동안 파편화된 세대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종합하였다. 달라스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차스 라이리는 기존의 고전적 세대주의를 좀 더 가다듬어 개정된 세대주의를 주창하였고, 이곳의 신학 교수인 데럴 복은 기존의 환란전 휴거 교리를 조금 완화하여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 아닌 영적인 측면은 공유한다는 진보적 세대주의를 창시하였다. 미국의 세대주의는 정치적으로 미국 남침내 교회와 더불어 기독교 우파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다. 미국 남부 공화당 중심으로 신학적으로는 물론 사회문화적으로도 성경적이며 보수적인 가치를 고집하며 외교적으로는 친이스라엘 성격을 띠며 유태인들 선교에 매우 적극적인 것이 가장 특징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것은 언제부터일까? 우리나라는 19세기 선교사들 대부분을 통해 세대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특히 무디의 3차 대각성 운동으로 학생 자원 운동이 부흥했으며 이 운동의 뜨거운 불길이 많은 영국과 미국의 청년들을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세대주의 성경 이해 바탕의 신학 연구와 성경 주석을 참고하는 선교사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것은 20세기 말까지도 우리나라 개신교의 교단을 불문하고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1920년대의 기독교 50주년 선교 기념 주석사를 편찬하며 이 차이가 점점 드러나다가 1930년대 역사적 성경 이해 방식에 충실한 아빙돈 성경 주석 사건으로 세대주의 신학계열과 전통 종교개혁 신학계열로 나뉘어 한국 개신교회 내부에 큰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세대주의 성경 이해를 지지한 보수파와 종교개혁 전통의 역사적 성경 해석 정신을 따르는 성경 해석을 지지한 온건파는 서로 상당한 신학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그렇다면 개혁주의란 과연 어떤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일까? 나는 헤르만 바빙크 개혁주의 종말론이란 책 속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전달하고자 한다. 개혁주의 종말론의 본서는 개혁주의 종말론에 관한 세 가지 입장 중 가장 많은 신학자가 지지하고 있는 묻천년설의 입장에서 기술된 책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올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에 대한 본문의 해석에 따라 전천년설을 따르는 신학자들과 무천년설을 따르는 신학자들이 나뉘는데, 이때 저자는 전천년설이 유태주의에서 비롯된 학설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이러한 저자의 비판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향한 것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전천년설도 장차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장차 이스라엘의 제사와 성전 제도가 회복될 것을 주장하는데, 이로써 세대주의는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회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반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므로 제사와 성전이 회복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세대주의보다는 옳은 견해를 제시하지만, 장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리스도께 회심할 날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대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이스라엘 민족적 회심을 기대하지 않는가? 전천년설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로마서 11장 11절부터 32절에서 바울 사도는 유태인의 구원이 언제나 남은 자들에게만 있어 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났다고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만이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태인들 중에서 혈통이 아닌 그리스도에 따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전천년설의 가르침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즉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로마서 11장의 온 이스라엘을 모든 유태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유태인 전체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전천년설을 배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을 때의 모호함 때문이다. 성경은 그리스도 재림 이후 곧바로 최후 심판을 통하여 믿는 자와 불신자들이 분리되고 세상의 종말이 이를 것으로 말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천년설에 따르면 재림 이후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곧바로 오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세상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천년왕국이란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가 지상에서 통치권을 장악하게 될 날이 올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천년왕국이 도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교회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의 핍박 속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계시록의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바로 지금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는 곧 통치자가 되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나라의 완성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성하실 것이다. 따라서 계시록에서 묘사된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천년간 지속될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이다. 사실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사도 요한이 묘사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전체가 하늘나라에 대한 상징이다. 요한이 본 환상 속에 예루살렘의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12,000 스타디온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문자적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강과 생명나무, 금과 보석 등에 대한 이미지들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됨을 묘사하는 상징적 장치라면 천년왕국 또한 상징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재림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날과 시간은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다. 따라서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림하시는가? 하늘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며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나서 저편까지 번쩍임같이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모두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자가 부활하여 나타날 것이다.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상에 이를 것이며 악인들 역시 수치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에서는 신앙의 유무가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지만 그 외에도 모든 행위들과 마음에 숨겨진 뜻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각자의 신앙적 헌신에 따라 천국 상급을 차등 분배하시기 위함이며 지옥에서의 형벌에서도 사악함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형벌을 내리시기 위함이다. 한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의 부활체는 지상에서의 몸과 연속성이 있을 것으로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에서의 몸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광스러운 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역시 이 세계와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많은 부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겠지만 노아의 홍수 때도 옛 세계의 물질들이 모두 소멸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세계와는 분명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있다. 그때에는 모든 성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을 것이며 다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상까지는 개혁주의 종말론의 견해인데 앞에서 언급한 세대주의 종말론과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양 견해는 성경 해석의 방식부터 구속 사이에 미래 사건에 대한 전망에 이르기까지 차이를 보인다. 그 안에서도 또 세부적인 종말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기 다양하기만 하다. 계시록의 상징성을 부각하여 미래에 될 시간표와 사건에만 너무 주장하다 보면 참 복음은 뒷전이 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예언적 부분에서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는 쪽의 논쟁에 치우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참된 진리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성경을 탐구해 나가지 않으면 어떤 미래적 예언도 해석의 싸움으로 끝나고 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성경의 핵심을 꿰뚫는 지혜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아멘. 감사합니다.